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공의를 기다리는 의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뭘 기다린다고요? 공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100점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기다릴까요? 시험을 기다리겠죠? 이 공의라는 것은 시험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자를 딱 대보는 거예요. 평평한가 평평하지 않은가,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 딱 맞게 잘 했는가 보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뭐냐 하면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이상이 없나 있나, 준비가 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한번 혼나보면 100점을 다 맞으려고 애를 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인이 준비가 되면 공의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마음속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속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이 왜 두렵지 않을까요? 혼나지 않으니까, 야단 맞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죠? 빵점 맞을지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맞아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살다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아껴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건강 때문에 문제가 오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인에게는 하나님께 혼나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라.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아주 경고망동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걸리지 않으면 자꾸 도둑질하고, 걸리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하고, 걸리지 않으면 누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미움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도 보면 야, 나쁜 놈이 도올에 산다, 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해볼까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고요, 지혜와 선행을 절대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잠잘 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악한 죄악을 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과 더불어 사는 거죠. 이게 악한 사람의 마음속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누가 오늘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은 내가 내일 만나면 아주 본때를 보여주게 되겠다. 요거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태도예요. 그렇게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던데요.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우리 살다 보면 야,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 같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내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은 뭘 할지,
이번 한 주는 뭘 할지, 한 달은 뭘 할지, 그다음에 1년은 뭘 할지, 10년은 뭘 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하셔야지 인생이 신나고 재밌는 거지.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 가지고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 이제는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70살이나 90살이나 조금 차이가 나긴 나겠구나. 그거는. 예. 겉으로 봐 가지고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도 할머니 이렇게 불렀다간 예 안 돼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그거예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아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나는 이 세상이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헤세드라는 건데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누가 잘해주면 잘해주고 잘 못해주면 잘 못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이 세상을 돌보시고 가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다른 말로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하시고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하고 계시고 내가 짜증낼 것도 다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다는 거예요. 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떡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고 그래요. 바닷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확 덮는 거예요. 예? 이게 해일이 일어나면 그냥 한 번에 싹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는 누가 당하고 안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돌보시는 게 아니고 짐승도 돌보신다. 예.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가 어떻게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거름도 다 주시고 비도 다 주시고 비가 막 내리는데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럴 때 질소가 쫙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질소가 비료예요. 그 비료가 쫙 내려줘야지 푸른 잎이 나온다 그거예요. 아니 산에 있는 나무는 누가 비료를 준 사람도 없는데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요만한 눈으로 보고서 세상이 뭐 잘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그러니까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보배롭다고요. 자, 앞부분에 악인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밤새 꾀해가지고 행해도 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로운 사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가 산처럼 우뚝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바다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인이 맞는 겁니까? 의인이 맞는 겁니까? 의인이 맞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거해야 됩니까? 악한 자와 짝하지 말고 악한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게 어떤 일이에요? 시간 되면 예배 나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을 하세요. 자,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인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보고 있다 그거예요. 이 사람은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의의 빛이 있어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쫙 비춰줄 때에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방도 불을 꺼봐요? 컴컴하겠죠. 안 보이겠죠. 근데 빛을 딱 켜니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눈을 딱 뜨고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요때 내가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요때 더 열심히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일어서셔야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 안에서 빛으로 일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고요? 공의를 베푸신다. 혹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담아놓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벌받기 전에, 혼나기 전에, 자빠지기 전에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날 찾아오지 않아요. 악인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12절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악한 자를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넘어졌잖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악한 자가 될 것입니까? 의인이 될 것입니까? 네. 악한 자하고 의인이 딱 구분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마음을 잘못 먹는 순간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는 게 최고다.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해서 뭐가 찜찜하면 하면 안 돼요. 해서 찜찜한데 왜 억지로 막 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찜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건 이제 다 왔다는 거죠. 그것만 한번 딱 넘으면 끝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잘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